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9절까지요.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용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누구나 믿으리라.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충성하리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에게 저주를 자청하되 그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에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직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함이 내게 들키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시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 장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신앙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금요 철야를 갔더니 피종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전에 청년 때 만나뵀는데 참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 게 참 저한테 좀 저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송량처럼 살아가냐고 5만 가지 이상을 다 쓰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어저께 영안실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걸 감사해라. 월세가 있고 뭐 오물세, 집세, 전기세 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려 살아가도 또 우리 인생을 마칠 것이고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도 또 인생을 마칠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서를 보면서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과 어떤 미신을 믿고 종교를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시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엘리가 그 시대의 사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의 가정을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완전히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자기 밑에 수와 사안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사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배를 멸시하면은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곤탁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가을의 전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안 보셨나? 가을의 전설을 보면은 한 가문이 일어났다가 서서히 이렇게 몰락해가는 걸 이렇게 그린 그 영화예요. 그래서 가을의 전설이에요. 영문은 아마 폴링 다운인가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이 엘리 가문도 서서히 망해가는 그런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가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한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몰락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한 사람을 또 세워나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그 라마다임 소비람이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브린나, 둘째가 이제 한나였는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잉태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잉태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태를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울고 통곡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있는 그 브린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그 마음에 굉장히 원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은 항상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묻는 거죠. 이제는 좀 술을 좀 끊으라.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냐. 그러니까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격분돼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그렇게 통곡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제 축복하죠. 너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히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편안히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서 물론 이제 한나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은 나는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 무슨 뜻인지 알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아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지만은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정말 그 한을 갖고 기도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신앙을 보면서 사무엘의 신앙이 그럼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할 때,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개인이 어떤 장소, 어떤 행동, 어느 곳에 있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성전에 데려놓을 때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젖을 뗀 다음에 그 여호와의 전에 갔다가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을 뗀 나이가 대충 몇 살냐면은 6세, 7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여호와의 전에 와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그저 부모가 보고 싶고 가정이 보고 좋겠습니다. 근데도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자세, 어떻게 행동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말씀이 이상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희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드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보다 그 시대에 제사장 둘이가 더 있었어요. 엘리도 있었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 같아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느 한 지역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그냥 우리가 뭐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는 지역도 있을 거고. 사실 북한은 지금도 예배 드리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 TV 조선에서 어떤 지인이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메시의 그 탈북자 아니라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꼭 보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알고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비디오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이미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보여주면 혹시라도 그죠? 신분이 탈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영상은 이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에 기도원에 갔다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시편 23편을 말씀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안 해요. 서론을 한 1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서론을 이렇게 오래 하실까?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사역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론 다 끝났는데 그 얘기가 끝났어요. 자기가 사우디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다 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것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병이 다 나서 이제 퇴원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목사님 사우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또 병 나는다고 바로 또 사우디를 보냅니까? 첫 번째 한 말은 제가 진짜고 두 번째 한 말은 인사치레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을 고쳐주시면은 고쳐주는 건 맞고 두 번째 한 말은 뭐 어디든 간다는 건 인사치레입니다. 진짜 사우디 보내려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아픈 척 한자복 입고 나갔대요. 다리도 막 찌떡찌떡거리면서 갔대요. 그리고 그분이 뭐냐면은 이제 테이프랑 이제 그 설교 테이프랑 주더래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이러니까 누가 데려가겠냐. 줬대요.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게 이거 투표해가지고 됐으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자기는 전혀 갈 생각 없었는데 오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챙겨서 사우디를 갔대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사우디는 이제 10살의 나라니까 못이 이제 그 얇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런 옷하고 양복 2벌. 그리고 가져갔대요. 가서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아직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공항을 이렇게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한양 나온 그 이제 한국 분들이 밖에 없으니까 꽃다발 들고 있다가 자기를 딱 보더니 꽃다발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꽃다발 안 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가끔씩 한 번씩 목사님 쳐다보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 사우디까지 왔는데 한양을 못 해줄 망정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저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폭로를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 같아요. 돌려보내자니 그렇고 또 같이 사역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오더래요. 꽃다발을 주면서 목사님 같이 좀 사역하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차도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그 이제 숙소에 데려놨는데 숙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밑에가 빵집이고 위에가 조그마한 이제 방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거기다 뚫고 놓고는 자기들 가버리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 주일날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10살의 땅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옷도 옷고 그러니까 날씨가 영상 1도 뭐 영상 0도까지 내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모시 같은 옷을 입고 왔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막 팬티 2장, 런닝구 3장, 양복 2벌 다 입고 또 뭐 그 이불도 얇은 거 막 쓰고는 달달달달 떠대요. 한 달. 그래서 하나님 왜 그 얘기를 하냐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한 달 동안 막 기도하고 막 추우니까 막 몸부림친 거죠 완전히.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집을 또 옮겨주더래요. 수영장 있는 집. 그리고 차도 좀 덜덜거리는 거 말고 좀 좋은 차. 그래서 참 그렇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경찰이에요. 종교경찰이라 가지고 사우디는 알지 않습니까? 이슬람, 모슬렘 외에는 종교를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을 빌렸는데 그게 유치원으로 허가를 해야 돼요. 유치원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들 도복을 다 입고 예배드리네요. 종교경찰 되면은 조명을 딱 켜고 도복 입고 예배한대요. 근데 어느 날 여기를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일요일날 모이니까 종교경찰들이 낌새를 차리고는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 그 차 번호를 다 적어가더래요. 일일이 다 전화가 가더래요. 당신 거기 가서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러니까 자꾸 협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결국 거기가 이제 종교경찰에 들어닥쳐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 사막 차 타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막 모래가 불면 입에 모래가 들어가고 도시락 먹을 때는 모래가 고쳐와가지고 막 돌을 씻는 건지 뭐 밥을 먹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또는 저런 복음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예배 드리는 게 한마디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자기들의 삶의 전체를 바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부모가 보고 싶고 하지만 그걸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지극히 소수예요.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드리고 나가는 우리 삶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쓰임받아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서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일부 때도 좀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이상을 쫓아가고 이적을 쫓아가고 뭔가 신비를 쫓아가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럼 이단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새로운 걸 찾아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참단이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뭐죠? 모두가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죠? 근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서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말이 자꾸만 실수가 나가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죠?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아니라 말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받으라. 말씀 받으라. 가슴으로 받으라. 두 번째로 우리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죠?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운동. 한마디로 기도 운동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자꾸 불리해지니까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항상 축구랑 뭐든 카드를 꺼내요. 카드, 히든 카드를, 숨겨진 카드를. 그래서 축구 선수도 왜 대기자 중에서 잘하는 사람 숨겨놨다가 보내고 막 어떤 전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전세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자기들이 히든 카드를 꺼내요. 히든 카드는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도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보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소리가 나니까 야 이제 우리 졌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어. 우리 이제 전쟁에 졌어. 그러니까 이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싸운 거예요. 블레셋 군들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군대가 300 명이나 죽고 완전히 그냥 패해버렸어요. 원인은 뭐였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해요. 부적. 전에 제가 그 70년대, 80년대가 보면 자동차 뒤에 보면 성경책을 놔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게 바로 부적이에요. 부적. 이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책이지 이 책이 뭔가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기는 줄 알고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부적이 아니잖아요. 부적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습관화되어 나가고 종교화되어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받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 습관화, 종교화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미스바를 모여라. 미스바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스바를 모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7장 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섬기니까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냐면은 물론 전쟁도 두려웠던 거지만은 전쟁도 피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이제는 끝내라는 거죠. 끝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잖아.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것들을 이제는 범죄했던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죠? 금식하고 회개를 했던 거죠. 그 미스바 운동이 결국은 뭐냐면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가 이제 이끌어갔던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늘 습관적인 가다 보면은 그 예배가 매너리즘이 빠지고, 매너리 빠지면 결국은 종교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뭐죠? 자기의 액세서리로 성경도 하나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의시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좀 우리가 교인이지만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물론 큰 교회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자랑하는 건 아니죠. 아,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막 의시되고 어디 그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는 우리가 뭐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는 큰 교회도 작아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똑같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변질돼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앙이 변질돼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피해버리잖아요. 무참하게. 언약궤가요, 블레셋에 갈 때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아무리 효력이 없었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 놓으니까 다곤신이 넘어져가지고 언약궤에서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놓으니까 다음날 동안에 이번에는 팔, 다리, 몸뚱아리가 다 잘려가지고 나비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독종이 생겨가지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지 여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 거고, 또 이방의 땅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임재할 때 그 땅이 이방의 우상의 땅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전쟁 속에서 막 테러 속에 나가잖아요. 저는 미국에 지금 테러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경고한다고 봐요. 미국이 얼마나 그 음란한 팀합니까? 포르노 영화를 만들고, 그죠?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치시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 보면 결국은 그 지역에 우상을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많이 음란하니까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지구상에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회개운동을.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한계, 내 생각, 내 고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한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그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제자를 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자를 세우라. 말씀을 듣는 자,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세 번째, 제자를 세웠다는 제자. 어떤 제자를 세우느냐? 사무엘은 왕을 세웠어요, 왕을. 왕이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 사무엘 선지자가 두 사람의 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워요. 근데 왕을 첫 세운 왕이 그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유명한 말이죠. 이게 누구한테 나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이 왜 이런 죄를 졌냐면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또 불리해졌어요. 불리해지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겠냐. 근데 제사는 아무나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아주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가 밑에 읽어나가면서 더 큰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와. 그러면서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게 뭐죠?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똑같다. 사신 우상이 뭐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고집 부리는 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도 이게 죄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무당한 데가 점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요것만 해봤거든요. 근데 밑에 읽어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우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세워서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시 왕을 세워라.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그래서 다윗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무엘이 한이 있지 않습니까? 첫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실패했는데 두 번째 왕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정말 왕 제대로 순종해라. 사울은 순종하지 못해서 왕이 피해졌다. 그래서 너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한 맺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대요. 죽는 날까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울도 그가 장사 지내는 날, 죽는 날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거기 있었어요. 다윗은. 25장 하나 보세요.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나오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요로 내려가니라. 마지막에는 누가 있었죠? 다윗은 있었어요. 그 다윗은 일어나서 바람 강요로 갔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윗은 그 사무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그 제자를 남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생전에서 준비했던 게 뭐죠?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 짓는 것들.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게 죽으면서 그가 남긴 세가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제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냐는 거죠.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제자를 남기라는 제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밖에 원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는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거기에 버리고 제자를 세워서 주님 앞에서 기하게 서 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